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산 기슭과 벤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에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맨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족속의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어제에 이어 여호수아 13장 하반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중심되는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땅을 분배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구석구석 남은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땅들까지 포함해서 분배하라라고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먼저 이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장 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이 받은 그런 땅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굳이 이렇게 지루하게 다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싶지만 또 이 기록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5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은요.
이 르우벤 자손에게 모세가 이 요단 동편 중에 한 일부를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내용이 우리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나눠주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민수기 32장에 그 약속된 내용이죠. 32장에 모세가 이 땅을 르우벤 지파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내용이 이행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 서쪽이 가나안 땅인 본 땅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그 땅을 보고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머물고 싶다고 해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모든 요단 서편 가나안 땅까지 다 정복하고 나면 그러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때 모세가 그 약속을 해줍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전쟁할 남자들은 다 같이 가서 함께 전쟁하고 모든 정복이 끝난 후에 요단 동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약속하신 그 내용을 여호수아가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 중의 일부를 르우벤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16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돼 있죠. 그냥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줬다 이래도 되는데 아주 그 성읍 하나하나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죠. 아로엘, 디본, 바못, 바알, 야스 뭐 이렇게 지명들 하나하나를 언급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주셨다. 구체적으로 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전에 지금 요단 동편에서 했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요. 21절, 22절인데요.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핵심 왕이었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온 나라를 르우벤에게 허락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그러니까 이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 하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단 동편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역사라는 거죠. 구체적인 역사라는 거죠. 이행된 그 사실이라는 거죠.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갓 자손의 기업, 르우벤 자손의 지파의 기업은 이렇고요. 24절 보시면은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그때 르우벤 자손뿐만 아니라 갓 자손과도 약속을 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준 기업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행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갓 지파의 좀 그 설명을 보면은 르우벤 지파의 기업 설명보다 더 자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5절에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루엘까지와 그러니까 절반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27절에 보시면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므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와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다. 예, 이 갓 자손에게도 요단 왕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 일부를 허락해 줬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다. 여기 긴네렛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죠. 갈릴리 바다, 그 요단강이 있는 곳까지 이 갓 자손에게 줬다 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땅이 분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단 동편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뭐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약속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하나에 관여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복 주실 거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다 아신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이행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 구체적인 것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뭐 이런 것까지 시실콜콜 하나님 앞에 아뢰 필요가 있나? 다 아실 텐데, 다 아시지만 그걸 아뢰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필요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더 좋게 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29절 보시면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지금 이 29절에 반지파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반지파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게 줬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 반만 줬다는 거죠. 반 지파에게만 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만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반 차지하고 요단 서편에서도 므낫세 지파의 반이 차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반 차지한 거죠. 다른 지파와 달리 동편의 반, 서편의 반 이렇게 차지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다른 지파에 받을 것에 대해서 반만 받은 거냐? 그럼 요단 동편에서는 다른 지파의 반 정도 받고 요단 서편에서는 다른 지파가 받을 것에 반을 받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보시면은요. 30절에 보시면은 그 지역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거예요.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왕국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큰 왕 중에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나라를
받았는데 성읍이 몇 개입니까? 60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다른 지파가 받은 것보다 반을 받은 게 아니고요,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 지파에게 줬으니까 반을 줬을 거다. 완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반쪽짜리가 아니고 늘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반을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보시면은요,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렇게 분배했다라고 하는데 또 굳이 33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또 33절에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주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 레위 지파에게. 그런데 33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기업을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것은 여호수아 임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했던 것을 그대로 이행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 이 모세는 또 누구의 명령을 들은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모두에게 기업을 분배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왜 안 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랬다. 그럼 왜 주지 않았냐? 나중에 후손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자체가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자신이 기업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 땅에 머물지 않고요, 각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진 그 지파들 곳곳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기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 참 멋지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다.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날 레위 지파를 이제 목회자로 그렇게 연결해서 보는데 일부만 맡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우리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레위 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위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축복,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잘 보시면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그 교훈들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레위 지파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고 구체적인 축복을 받아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